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또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저희의 건강이 상할까 두렵사오니 오랜 여름 기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저희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께 나아가면서 늘 참 저희 마음이 진실한가, 또 저희가 정녕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저희가 되묻고 또 저희 스스로를 의심하며 답답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를 부르실 때 참 저희가 항상 주님 앞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또 주님께 나아갈 때 참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저희는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잘 배우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께 나오라고 저희를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에는 항상 내 마음에 무슨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는가, 내 삶을 좀 고치고 변화시킨 후에 내가 주께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항상 주님 앞에서 뭔가 부족하며 뭔가 준비해야 된다 마음속에서 되뇌입니다. 그러나 정녕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 일생을 다 드린다 해도 준비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아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참으로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심판을 다 받으셨으니 주만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라 권면하셔도 우리 안에는 늘 불안함과 불신앙이 자리 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참 주님만을 의지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을 다 주님께 맡기게 해 주십시오. 이처럼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다 의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며 주의 임재하심이 항상 있을 것을 약속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참 주의 평강의 영으로 확인하며 우리 안에 소망을 불러일으키사 항상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구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주께서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친밀하심이 참으로 주를 의지하며 경외하며 주를 온전히 두려워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 위에 항상 있게 해주시고 주의 임재하심으로 인해 저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여럿 있사오니 주님, 이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참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심령에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 관심 가지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들이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유혹과 참으로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이 나라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절감합니다. 사람에게 맡기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론을 인도하소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또 안전하고 단정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가 가진 예물을 주께 드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실 때 저희 전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저희를 다 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시기를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성경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주의 부요가 온감이
아멘. 감사합니다. 네, 양을 저희 나라에서 키운 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제가 인터넷에 뒤져봤는데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 12지간? 네? 12지간? 뭐라 그러죠? 12간지? 네, 헷갈리네요. 거기 보면 양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진 짐승인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 민족이 양과 염소를 잘 구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것은 염소일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오래전부터 알려지긴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키운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풍토에는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어릴 때도 양을 잘 못 봤어요. 제 기억에는. 물론 지금 키우고 있는 양들은 일제시대 때 들어온 종자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뭐 소, 돼지, 닭 이런 거는 자주 봤지만 양은 잘 못 봤습니다. 지금도 양 보려면 대관령에 있는 양떼 목장에 가야죠. 아니면 이제 동물원에 가야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별로 이렇게 친숙한 짐승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좀 다르죠. 사실 수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은 양을 키웠죠. 양을 키우는 것이 그들의 주업이었어요. 양은 우리 농가에서 키우는 닭이나 돼지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매우 친숙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양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고요. 또 성경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 중에 또 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양에 대해서 매우 친밀했고 또 이스라엘 자체를 성경에는 양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사람의 성품을 양에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하십니다. 특별히 보면 이사야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곤욕당하실 것을 예언할 때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양은 털을 깎을 때 이렇게 소리를 안 지르나 봐요. 그래서 참 그런 것을 가지고 양의 유순한 성격에 비유해서 이 메시아의 인내와 또 그 온유함을 이렇게 예언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양을 또 이렇게 항상 좋게만 보는 건 아니에요. 이사야는 예수님의 고난을 노래한 그 이사야서 53장 7절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우리 모습을 또 어리석은 양의 미련한 고집에 비겨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53장 7절에는 참 털 깎는 자 같이 잠잠한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은 어떤 면에서는 온유함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등장하는 동물이지만 고집세고 또 제 갈 길로 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도 등장하는 동물입니다. 사실 양을 기르는 분들의 말을 따르면 양이 그렇게 지혜로운 짐승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연약하고 어리석은 짐승이다. 그렇게 평판이 많습니다. 양들은 시력이 별로 안 좋대요. 그래서 무조건 눈앞에서 있는 짐승의 뒤를 따라간대요. 그래가지고 양들은 앞에 보이는 물체를 따라가는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이것이 양이 무리지어 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랍니다. 자기 동료 뒤를 졸졸 따라다니다 보니까 무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눈이 나빠가지고 어떤 때는 양을 지키는 개도
양인 줄 알고 뒤를 따라다닌대요. 쫄래쫄래.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늑대도 따라간대요. 쫄래쫄래. 그래가지고 그 늑대를 따라가서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치기 위해서 개를 맨 처음에 이렇게 사육한 이유도 그 늑대를 따라다니는 걸 보고 그래서 이 개를 키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기를 잡아먹는 늑대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 또 무조건 따라가기 때문에 좌우를 잘 안 살피고 앞도 잘 안 본대요. 그래가지고 웅덩이에 잘 빠지고 빠져도 집단으로도 빠진대요. 한 놈이 빠지면 그냥 연속으로 빠지는. 예. 또 양은 다리가 약해가지고 갑자기 무엇이 쫓아오면 잘 도망가는 게 아니라 넘어지길 잘한대요. 예. 또 넘어지면 요새 개량된 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털이 많아서 못 일어난대. 예. 그러면 목자가 와서 일으켜 줄 때까지 맴매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 더욱이 방향 감각이 없대. 예. 예. 그래서 진로 오면 5분이면 다시 그 제우리로 돌아오는데 방향 감각이 없어서 반드시 자기가 갔던 길로 다시 돌아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 진로서 5분이면 올 수 있는 우리인데 갔던 길 따라오느라고 30분씩 걸린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많이 닮았죠? 예, 우리 성도들하고 아주 다 많이 닮았어요.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우리는 우리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뒷공무니를 잘 따라다녀요. 우리가 세상 풍습을 잘 따라다녀요. 예. 그래서 자주 넘어져요. 예. 주의 율법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죄 가운데 자주 넘어져요. 예. 넘어지면 또 일어날 줄은 몰라요.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지요. 또 마귀에게도 참 잘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믿음을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목자이신 주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자주 찾아오셔야 돼요. 넘어져 있는 우리를 자주 일으켜 세우셔야 돼요. 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로 잘 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 주님에게 담당시키지 않을 수가 없으시는 거예요.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계속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계속 주의 양으로 존재하려면 그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그 속죄하심을 끊임없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편 25편 1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25편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실 이 시편은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23편, 24편, 25편 이거는 쭉 연결해서 읽으면 또 23편과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어요. 23편을 주의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시편 25편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소서. 여호와의 모든 길은 인자와 성실이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인자와 진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그 관용어구예요. 그래서 인자와 이 진리라고 번역된 단어가 같이 연결해서 나오면 항상 인자와 성실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실한 인자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함없는 사랑, 그러니까 신약어로 따지면 변함없는 사랑,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 인자란 말이 인자한 사랑이란 뜻이거든요. 아주 특이한 단어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신실함, 성실함이 다 붙으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실한 인자. 그래서 우리 신약 말로 말하면 변함없는 사랑.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변함없는 사랑이 그 특징이다. 성실한 인자가 그 특징이다. 인자한 사랑이
그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그의 변치 않는 성실한 인자하심이 배어 있다. 그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 거기 늘 감추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언약과 증거, 그의 언약과 계명, 그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러하다. 그들에게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나를 미워하여 악을 행하는 자는 3, 4대에 이르기까지 보응할 것이나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에 이르기까지 인자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언약을 지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것은 그 매우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성경에 참 자주 나옵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아주 이상한 말이 나와요. 바로 이어서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만 하나 딱 떼어놓으면 아무 이상한 말이 아니지만 앞뒤 말을 연결시키면 어때요? 이상한 말이 돼요. 사실은 전혀 맞지 않는 상충된 말처럼 느껴져요.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연히 따라 나오는 말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주여 내가 언약을 지키겠나이다. 아니면 내가 주의 말씀과 계명을 지켰나이다. 이런 말이 나와야 문맥이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주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변함없는 사랑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주여 내가 그러면 언약을 지키겠나이다. 아니면 내가 주의 계명을 지켰나이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반대 말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주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나는 죄가 많사오니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죄가 많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언약을 깨트리는 자입니다. 파괴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가 잘 맞지 않아요. 예. 근데 사실 이 전후 모순된 것 같은 바로 이 표현 속에 참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킨다는 말이 뭐죠?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럼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언약이죠. 그죠? 오늘 시편 23편 말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됩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아들입니다. 이게 언약이라고요. 그죠? 근데 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에게 그 성실을 베푸신다. 그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한 다음에 주의 이름을 인하여 바로 주의 이런 성품을 인하여 내 큰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여기서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 말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성경에서는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런 말이 수없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성실을 베푸신다고 해놓고 나의 죄악이 중하나이다.
이 말은 마치 나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과는 상관없는 자입니다. 스스로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만일 언약을 지키는 것을 계명을 지킨다는 그런 뜻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만일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언약을 지킨다는 것을 계명을 지키는 그것으로만 이해하면 하나님의 인자가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그 인자와 그 영원한 사랑과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영원한 사랑이 함께한다. 그 다음에 나는 내 죄악이 크오니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언약과는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만일 이것이 그런 고백이 아니라고 하면 좀 어렵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이 말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좀 어렵지만 가만히 잘 들어보십시오. 언약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동시에 내 죄악이 중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구했다는 것은 언약을 지킨다는 그 말의 뜻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는 뜻 외에 그 계명을 파괴한 죄 많은 자라도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까지 거기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참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떤 면에서 파괴한 자를 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은혜까지 믿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가진 것이다.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귀중한 언약을 주실 때 나는 너희 목자가 되고 너는 내 양이 된다라고 이 귀중한 언약을 주실 때 그 언약을 주신 대상은 어떤 자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아주 흠결이 없는 무음한 자예요? 아니면 죄 많은 자예요? 네, 죄 많은 자입니다. 사실 이 세상 인생 중에는 죄 없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언약을 사람과 맺자고 하실 때는 그 대상이 항상 누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 없이는 언약을 맺는 일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죄의 용서는 이 언약을 맺는 일에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기초요, 토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시는 모든 관계는 죄인과 더불어 맺으시는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은혜 없이는 하나님과 이 죄인과 간에 어떤 관계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생겨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없는, 여호와의 양이 될 수 없는,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여호와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용서하신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고백인 것이죠. 그런 용서 없이는 이런 관계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또 그것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여호와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모든 관계, 특별히 언약의 관계는 이처럼 죄인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용서의 기반 위에 세워집니다. 따라서 모든 일에서
인자와 성실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니 바로 범죄한 그때 우리 자신의 무서운 죄악을 자복하며 용서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언약을 지키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이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의 목자를 향해 부르짖을 수 있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 이것이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킨다 하는 말을 포함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앞서서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하는 말이요. 오늘도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큰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그 목자가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 고백 안에는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오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주의 그 영원한 사랑으로 인해 나의 중대한 죄를 사하소서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죄악이 중대함으로 사소한 죄악이 아니라 참으로 중대하기 때문에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심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용서를 구하는 것도 언약을 지키는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 안에 죄사함의 은혜를 포함하고 있다 하는 사실은 성경을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언약 자체가 죄사함의 은혜를 그 핵심으로 한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제일 처음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식이 나옵니다. 언약식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십계명을 반포하시죠. 그리고 십계명을 해설하시는 계명들을 쭉 설명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계명을 다 써서 책으로 만든 다음에 그 책을 이제 이스라엘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24장에 보면 언약식을 체결하시죠. 그런데 그 언약식을 체결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이스라엘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피를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뿌리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리면서 말하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즉 언약은 뭐로 지탱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잘 지킴으로 지탱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로 지탱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 자체가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신 이 은혜 없이는 언약은 세워질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언약은 끊임없는 용서의 은혜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용서의 은혜가 없다면 그 언약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과 더불어 장차 세우실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것이 새 언약의 가장 핵심인 것이죠.
바로 이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그 피를 상징하는 잔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지킨다 하는 말은 단순하게 계명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우나 자세히 살펴보면 언약을 지킨다 하는 그 토대에는 이처럼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고 이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나를 맡기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이 됩니다. 참 하나님을 모르고 범죄하였던 죄인에게 가까이 하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아비라, 나는 너의 목자라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입은 자는 항상 용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시선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죄에 넘어집니다. 너무나 자주 마귀에게 속아 믿음을 배반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용서의 하나님, 나를 처음 부르셨던 그 용서의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또한 하나님의 시선은 이런 믿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죄인에게 향해집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지키시고 어려움과 위험에 벗어나게 하십니다. 내 목자로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걸음을 붙드십니다. 죄인이지만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한 그 모든 고백에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언약을 지킨다 하는 말씀 안에도 말씀 안에는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에 더해 계속 범죄하는 자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계속 구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주가 나의 목자라고 계속 고백한다는 것은 그 안에 나 같은 죄인을 지금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여전히 나를 그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의 양으로 삼으시는 크신 긍휼과 은혜가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목자의 끊임없는 용서의 은혜로 인해 나는 오늘도 그의 양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 속에 담긴 내용입니다. 자, 또 이 양이라는 짐승을 좀 살펴봅시다. 양은 이처럼 연약하고 어리석다는 특징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짐승과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총 회장님 모시고 캐나다를 여행하면서 엘버타 주를 여행하게 됐습니다. 한번 여행했으니 오래 울고 먹어야죠. 이 엘버트 지역에 가기 전에 이게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지리산 같이 골이 깊고 산이 높은 이렇게 산림지대를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겨울에는 거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아예 그 대포를 설치해가지고 포를 쏜대요. 그 눈사태를 미리 일으켜가지고 도로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그 골이 굉장히 깊은 곳이에요. 그런데 산도 높고 그런데 가다 보니까 계속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고속도로 주변에 계속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처음에 생각하기는 야생동물이 고속도로로 뛰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울타리를 다 세워놨구나. 이게 참 선진국은 다르구나. 야생동물을 저렇게 보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이 소방목장이라는 거예요.
울타리는 야생동물이 아니라 방목장에 풀어놓은 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산림 지역에 소들을 그냥 풀어놓는데요. 봄부터 여름, 가을에 이르기까지 그냥 소를 그냥 마음대로 풀어놓는 거죠. 그러면 소는 저 산에 가서 풀을 뜯고 또 저 계곡에 가서 풀을 뜯고 거기 이제 알파파라고 하는 목초가 많은데 그거 다 먹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산에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그 엘버터 주에 있는 그 농장으로 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소가 어떻게 알고 내려올까요? 네, 사람이 다 소를 몰아온대요. 근데 그 넓은 산 속에서 소를 어떻게 다 몰아올까요? 성경을 얘기할 때는 눈이 반짝거리지 않다가 딴 얘기하면 이상하게 다 주목을 하니 참. 뭐로 몰고 올까요? 헬기로 몰고 온대. 헬리콥터로. 어떻게 모는지 모르겠는데 그 설명하는데 헬리콥터로 몰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버트에 있는 농장에 가가지고 그 여름 내내 이렇게 농장에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목초, 건초를 이제 겨울에는 먹고 산답니다. 그래서 엘버터주의 소고기가 그 세계에서 제일 맛있대. 근데 그날 점심에 우리 총회장님이 된장 먹자. 그래가지고 17,000원짜리 어마어마하게 비싼 된장을 먹느라고 엘버터주 소고기를 못 먹어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지 죄송하지만 얘기를 못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못 먹었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소는 몇 개월째 방치해놔도 방목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간섭 없이 그냥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소는 들판에 풀어놓으면 지가 자력적으로 다 자력해서 다 살아갑니다. 말은요. 말은 더 좋아합니다. 풀어놓으면 야생마됩니다. 그냥. 그냥 몇 년 후에 가서 보면 더 살쪄 있습니다. 근데 양은 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어떤 목동이 그러는데 양은 만일 들판에 그냥 방목하면 6개월이면 다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 목동이 쓰기를 양은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같이 살라고 만드신 짐승 같다. 양은 목자 없이 혼자서는 살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쓴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양의 이 점도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점도 이 신자들하고 참 닮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목자고 너희는 내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신자 될 때 필요한 것이고 그 후에는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어떤 때나 처음 믿을 때나 그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오직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자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양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늑대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양이 변하면 늑대 되거든요. 양이 은혜가 떨어지면 늑대가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조마조마합니다. 설교자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못 끼치면 이 양들은 어느 순간 늑대로 변합니다. 목자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은혜가 떨어진 눈들이 보여요. 늑대로 변하기 직전이야. 그래서 이 목자와 이 양의 이 인격적인 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이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이 인격적으로 뭔가 틀어져 있으면 이 양들이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불쌍한 목회자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뭐 사랑까지는 안 바라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를 미워하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여러분이 꼴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뭐는 보지 말고 행동은 보지 말고 뭐는 쫓아가라고요? 말은 쫓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목사가 참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행동은 따라오지 말고 그러나 말은 따라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왜 말이 엉뚱한 데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참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귀한 말씀을 하나 읽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 교동문에 읽었는데요. 우리 15장 5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문자 그대로예요. 우리가 신자로서는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 비밀을 몰라서 한국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다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 힘으로 신자답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백전백패예요. 나중에 보면요, 그냥 본성이 다 그냥 컬컬해져가지고 다 늑대로 변해 있어요. 그냥 끔찍해요. 어떤 교회 가면 그냥 설교하려고 쓰면 1000마리 늑대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양으로서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도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목자를 떠나서는 양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사냥이 되는 게 아니고 들량이 되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늑대가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그분을 꼭 붙들고 의지하면서 가야 돼요. 사실요, 아담이 타락한 그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한 거잖아요. 자기 목자로부터 독립선언한 거예요. 우리를 박차고 나간 게 아담의 범죄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 태어날 때부터 본성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적대감을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영육간의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생소해요. 너무나 생소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또 큰 기적이죠. 내가 마음을 탁 이렇게 낮추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 영혼을 그분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큰 기적이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처음 그렇게 시작한 신자가 이제 세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세 사람이 된 다음에 어떻게 살지를 몰라요, 사실은. 신자로 산다는 게 뭔지 모른다고요. 어린아이처럼 하나하나 다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배워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쉽게 배워지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오랜 연단이 필요한 거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원래 그냥 직통으로 가면 며칠 길이라고 그랬어요? 10하루 길이었어요. 그죠?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의 남단 가네스 바네아까지 가는 길이 10하루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걸 몇 년 걸려서 갔어요? 40년 걸렸어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 배우는데요. 10하루면 배울 수 있는 거를 40년 걸린 거예요. 40년간 연단받고 두들겨 맞고 별의별 사건을 다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이 딱 배운 건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구나. 그거 배운 거예요. 우리네 인생도 지금 그거 배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것을 의탁하고 모든 것을 미리 주님께 기도하고 정말 낮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께서 먼저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 본성이 되고 우리 습관이 되고 우리 삶이 될 때까지는 수없이 무너지고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낙심되고 수없이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독립정신, 무시무시한 반역심, 원망과 악함과 더러움을 스스로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 참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것을 연단 가운데 체험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더 이상 자기 지혜와 노력과 수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 신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단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와 함께 동행하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만 신자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 삶을 보아도 세월은 흘러가는데 제가 얼마나 거룩하게 변화되는지 성화되어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 맡길 때 나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사람인지 하는 그 실감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저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정말 제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의 한 터럭도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참 제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실감하는 일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하는 이 고백 안에는 나는 그 목자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영원한 용서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다 하는 고백, 그 고백이 포함되어 있고,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는 고백 안에는 나는 여호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목자 대신 여호와의 인도하심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고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 자신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선행으로 치장하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바라며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고자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도우심이 없이는 저희는 신자로서 하루도, 아니 한순간도 이 땅에 지탱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주님이 친히 행해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참으로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5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밤으로 날 이미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쇠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그런 믿음으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